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실망합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 또 정의롭지 못한 모습, 또 인간의 극악무도한 악한 모습, 특별히 과거 역사를 교훈 삼지 않고 그 악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치를 떨고 또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정말 이 사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사회에, 이 역사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정말 인간은 역사를 바로 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인가? 많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관인데, 여러분, 이 세속적 역사관은 휴머니즘 역사관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고, 또 인간은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는 눈으로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패역하게 행동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이 구속의 모든 전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으로 무장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작은 행동들 또는 악한 모습들, 그런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악함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패배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또 묵상해 가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같은 인물, 또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영웅적 인물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은 분들은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다윗은 어떤 잘못도 없고, 또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미화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영웅화하며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본받도록 그렇게 쓰여진 그런 어떤 단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시지만 그 역사의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많은 인생의 군상들은 그렇게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무엘서는 이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미화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석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롤 모델이 될 만한 이 다윗의 모습들을 잘 그려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적나라하게, 아무리 다윗이고 또 용맹한 사람이고 또 신실해 보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잘못들과 또 그의 함께한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가 하는 것을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적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역사 이야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한 사람을 영웅화시켜서 그가 잘못한 것까지도 미화해서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런 어떤 그 등장인물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 하는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이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쟁이 있는데 그 경쟁 속에서 어떤 인간의 이제 연약함과 또 악함의 군상들이 이제 표현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1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지파, 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다윗도 다윗의 어떤 유다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왕국이 이제 충돌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집을 더 강성하게 하고 이스라엘 집을 이제 더 약하게 해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윗이 많은 아내들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래서 아히노암을 통해서 암논을 낳게 되고,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또 길르압을 낳게 됩니다.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그리고 다섯째는 스바디아, 그리고 여섯째는 이드라함입니다. 그래서 여섯 아들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여섯 아들이 더 그 이상 있죠. 근데 그만큼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 아내들을 많이 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아주 직시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서를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은 왕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7절에 의하면 왕은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들은 대부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왜 이 이방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이방 신을 이제 섬기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사랑에 빠져서 이방 신까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기 첫째 아들 암논은 어떠한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냐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 다말의 그 남매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 이제 다말이 죽게 되자 이 압살롬이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소위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이제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는 여러분 다윗 말년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 솔로몬에게 저항하면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다윗 왕국의 왕권을 자기가 스스로 쟁취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 자는 결국 이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6명의 아들 중에 이 3명의 아들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정말 이 집안의 아들들이 비극적 이제 운명에 처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지금 사무엘서가 무엇을 보이고자 하냐면 단지 이 다윗이 아내들을 많이 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비극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내들을 많이 두었던 것은 신명기 17장 17절에 의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례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은 이 아내들을 많이 둔 결과, 그리고 이제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 정치적인 어떤 위기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사울의 집안에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보셋입니다. 근데 왕이 있는데 지금 이 6절에서는 누가 더 권세를 얻어간다고 합니까? 아브넬. 아브넬은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굉장히 교만해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냐면 사울에게 첩이 있습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는데 그 리스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침한 것까지도 당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이제 질타를 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뭐 이 정도 질타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브넬은 처형을 당해도 이제 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의 첩을 지금 이 아브넬이 통관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로서 왕으로 존재하는데도 사울의 첩을 지금 이 아브넬이 통관했다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왕권에 대한 도전, 왕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 전직 왕에 대한 첩을 이제 어떤 쟁취함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의 첩들을 이제 백주대낮에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패역한 행동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이제 물러났고 다윗은 이제 지는 해이고, 그리고 다윗 왕국은 이제 쓰러지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됐는데 나는 다윗보다도 더 높은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그 전직 왕의 어떤 첩들을 강간하는 것으로 고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행동은 매우 심각한 이 왕권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아브넬이 속된 말로 똥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로부터 이 이스보셋으로부터 이런 어떤 질타의 말을 듣자 성을 냅니다.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괴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아주 그냥 당당합니다. 자기가 죄를 다 지어놓고 사울의 첩을 범한 거 얼마나 심각한 죄악입니까? 이건 반역행위인데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다윗의 손으로부터 당신을 좀 지켜줬는데 고맙게는 생각하지 못할 망정 나를 이렇게 하대해? 좋아, 내가 앙심을 품고 당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아브넬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첩들을 두면서 그가 강성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비극의 씨앗을 배태했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아브넬은 굉장히 교만한 자로서 이제 자기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자이고, 근데 거기에 이 이스보셋은 매우 무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 어떤 통치 능력을 갖지 못한 자가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벌써 새 인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심지어 다윗까지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8장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게 다윗이 죄를 짓습니까? 그냥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며 또 그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하고 여러분 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것을 매우 적나라하게 사무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면서 그 어떤 정말 피눈물을 이 사무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지금 다윗을 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역시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윗도 연약하고 아브넬은 더 말할 것 없이 교만하고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능력하고 정말 어딘가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아브넬과 언약을 맺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아브넬은 북쪽의 군대 장관인데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부조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개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누구냐면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을 패싱하고 아주 그냥 자기가 왕처럼 이제 유다 다윗에게 나와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대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넬의 이런 어떤 물꼬를 통해서 결국은 남과 북이 통일왕국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아브넬은 나중에 요압에 의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지만 이 교만한 이 아브넬의 이런 어떤 다윗과의 언약의 시도는 나중에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다윗이 또 정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미갈이 누구입니까? 원래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니엘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매우 다윗이 가슴이 아팠지요. 근데 사실은 이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이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정치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의 딸을 다시 아내로 데려오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로서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딸을 아내로 다시 확보해서 데려오는 것은 사울이 세운 그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다윗이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역시도 다윗이 단지 어떤 순수하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지금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 안에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정말 이런 이야기가 세속적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가? 이건 너무 세속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인간의 군상 하나하나를 롤 모델로 그들을 본받으라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권적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다윗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 너무나 교만했지요. 이스보셋 여러분 아주 무능력한 자였고, 또 다윗 다시 이제 미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또 미갈이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또 생이별을 하게 하면서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또 아내를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정말 이런 역사가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통일왕국입니다. 지금 이 아브넬도 사실은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또 이 다윗도 일부분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지만은 결국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냐면, 다윗이 단지 일개 유다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 수백 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 언약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단면만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역사가 있다면 나는 이 단면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통시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군상들 그 하나하나를 다 쓰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때로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더 정의롭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과거의 악한 역사에 대해서는 교훈을 삼아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거룩한 행보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관점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정의롭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며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소망이 있을까?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이 사회의 역사를 맡기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또 공동체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 우리 가족의 모든 히스토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하 말씀 정말 고대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출 수 있는 거울입니다. 과거의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처럼 하지 말고 좋은 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좋지 못한 것은 반면교사로 그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새로운 역사들을 더 생명이 풍성하고 또 평화가 넘치는 이 의로운 역사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